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오늘 12장입니다. 자, 육하원 측에서 자,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왜 어떻게 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약속했다. 자,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어디서요? 모압 평지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지키면은 뭐고? 복이 임하고, 안 지키면은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망한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것들을 지키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가 있고요. 자, 애굽 시내산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에 있다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이리 갔다가 2바퀴 반 돌아가지고 에시온게벨에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지요. 지금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압인데요. 모압 평지에서 뭘 전해요?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뭐냐면은 바로 율법인데 여기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유언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 뭡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 아직 차지했어요? 차지 안 했어요? 못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 아예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말이요. 보통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거야, 차지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했는데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차지하게 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거를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지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해야 되는가? 보시면은 2절의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높은 곳,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뭐라고요? 파멸해라. 그러니까 주로 산이든지 높은 산, 낮은 산이든지 계곡이든지 여기다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우리나라에도 비나이다를 많이 했던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삼신. 또 집에는 삼신이 있고 또 동네는 뭐가 있습니까? 동네 그 나무 아래를 뭐라 그래요? 선앙당이라 그러죠. 선앙당에 선앙당이라고 하는 이 신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돌 하나 얹어놓고 비나이다, 오늘 또 재수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나갔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어디 살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현재는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은 아니죠. 자유민이지요. 자유민. 그래서 자유민, 언제부터 저들이 자유민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이제 완전히 애굽하고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물 속에서 홍해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여기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부터 이제 구원의 삶이 시작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삶, 이 여정이지요. 이 여정을 광야 40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광야 40년은 뭘로 살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죠. 그 다음에 물을 마셨죠. 양식은 뭐였습니까? 만나. 예.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임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름, 불, 기둥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 만나. 예,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삶을 주셨는가? 여기서 구름,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 번째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함께지요, 함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불, 기둥이 함께했고 만나를 통하여 함께했고 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저들과 동행하심을 매일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뭐의 종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도 죄의 종이었고 사단 마귀의 종이었고 우상 숭배하며 우리 자기가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와 우상과 마귀와 정욕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현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양식물, 구름, 불기둥으로 매일 구름, 불기둥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구름,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뭘로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서 과거에 구원하셨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지요? 구원. 또 하나는 메시아. 또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가만히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아예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 태어나실 때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역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름 두 가지에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한다는 거예요. 자, 과거, 현재, 세 번째로 미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 어디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까 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은 이 땅에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심하고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을 주겠다 이거예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400년 후에 내가 그 땅을 징치할지니 너희가 그 땅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미래의 약속의 땅. 이 땅에 들어가서 누릴 것이다. 그러면은 이 땅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규례를 지키는 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 찾아 나가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디로 가라고요? 택하실 곳으로 가라. 5절에서 택하실 곳. 택하실 곳이 어딜까요? 택하실 곳. 그 다음에 또 5절과 자 11절의 말씀을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택하실 곳. 11절에 택하실 곳. 그 다음에 14절 시작.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그 다음에 17절 시작. 18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쳐버리지 말지니라. 왜 그럴까요? 레위인을 쳐버리지 말아라. 분기시요.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택하실 곳. 그 다음에 21절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멀거든. 너희는
정결한 곳에 정한 곳으로 가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26절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택하신 곳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택하실 곳이 어디냐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름을 두신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지요. 성전. 그런데 당신은 성전이 지금 여기서 이때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 성전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지요. 성막. 자, 성전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그렇죠. 솔로몬 때 최초로 세워지고 그 이전에는 뭐였다고요? 성막이었어요. 성막. 다윗 시대에는 주의 장막이라 그랬죠. 주의 장막. 예, 그래가지고 성막하고 따로 구별해가지고 뭐만 뒀냐면요, 언약궤만 따로 둔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주의 장막, 다윗의 장막. 자, 그 이야기는 이제 뭐 오늘 나중에 하겠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막이었는데 성전이 솔로몬 때 최초로 지어지고 그 다음에 또 파괴됐다가 누구 때 지어졌지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스룹바벨. 예. 스룹바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지요. 이것도 파괴되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 있던 성전이 누구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이게 이제 바로 택하신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택하신 곳이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실로. 여기가 실로인데요. 실로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이 있다가 그 회막 안에는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다 있었어요.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에 언약궤,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여기가 블레셋이거든요. 이 땅이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지요. 이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그때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사람이 언약궤를 모시고 갔지요. 근데 언약궤를 모시고 갔는데 전쟁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왜 졌을까요? 언약궤도 뺏겼어요. 함부로 해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껍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이 법궤가, 실로에 있는 법궤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졌잖아요. 언약궤 메고 여리고성 돌고 외쳤더니 무너졌잖아요. 그 능력의 언약궤가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이 법궤가 뺏기는 거예요. 왜? 껍데기뿐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목사고 장로고 다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껍데기뿐이면은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껍데기만 목사.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이름 두신 곳,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막인데,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에서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는 거기서 택하신 곳이 없잖아요. 이방 땅인데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세웠다고요?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 잘하셨어요. 회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망했지요. 로마에 의해서 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4월 뭐 며칠 날인가 독립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이 택하시고 이름 두신 곳에서 가가지고 모여서 예배해라 이러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택하신 곳은 물론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고 그러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세 곳에다가 뭘 만들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도피성. 네. 도피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누가 있냐면요, 제사장이 삽니다. 제사장이 있으면 또 누가 같이 살아요? 레위인들이 살겠죠. 네. 그래서 이제 6지파가 여기 3에서 동쪽에 3집, 서쪽에 3, 그래가지고 48개 성읍에다가, 예, 여기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어디 모일까요? 48개 성읍으로 모입니다. 뭐 가지고 모여요? 저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모이라 이거예요. 택하실 곳으로. 그리고 절기가 되면은, 절기 7대 절기가 있었죠. 그러면은 절기 때는 반드시 어디 모여야 되냐면은, 아까 여기 실로,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쭉 지나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라. 그렇게 해서 평소에는 여기 흩어져 있는 곳에 모이다가 하여간 모여야 되는 이유, 그러면 안 모이면은 우리가 안 보면은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한 번, 두 번 빠지면은요 마음이 멀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택하신 곳에서 찾아와라, 와서 만나자.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막 우리 괴롭게 하려고, 시간도 없는데 피곤한데 하나님 막 예배를 막 만들어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복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구약 시대에는, 지금 광야 이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성막에서 모였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회당,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 당시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장 18절부터,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라. 성전 헐라. 이 성전이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영이 떠나셨다. 예수님이 영혼이 아니라 영이 떠나시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히브리서 10장 20절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363페이지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내려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누구 육체요?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다, 휘장이다. 다시 요한복음. 자, 아까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죠.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 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랬지. 여기 성전 홀라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다시 정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성막이었다가 성전으로 되었다가 회당으로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은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성전이다. 성전이 누구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성도인데 그 사람 개개인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다 같이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명기 12장을 통하여서 과거 지금으로부터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요, 출애굽 역사가 1446년이니까 1446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40년을 빼면은 140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니 3400년 전에, 집사님 34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신 그곳이 어디냐? 바로 회당. 자, 성막에서 성전으로 회당해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 축복이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알고 그 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